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고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제 몇 년 되었다고요? 예, 2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구약은 헬라어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라는 이스라엘 말이죠. 그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저도 뭐 히브리어는 잘 모릅니다만 2절 보시면 사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많이 빠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니? 이렇게 먹었냐 하면 밥 먹었다 얘기하는데, 보통 다른 나라 영어 같은 경우만 해도 주어가 항상 있죠. 내가 밥을 먹었다. 너는 밥을 먹었냐? 뭐 이렇게 하듯이 2절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하르 샤울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3,000명을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 지 2년 만에, 만 2년 만에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죠.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은 너희가 택한 왕은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고 너희가 택한 왕, 그 경고,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왕, 인간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 경고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1절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지금 군대를 이렇게 모집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왕권을 위해서, 이 사무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이 군대를 모집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위병처럼 이 왕권을 위해서 이 3,000명을 택하였다, 사울을 위해서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보시면, 우리 3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아멘. 요나단이 이제 아들이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을 가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히브리 사람은 뭐합니까? 이제 징집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났다, 이런 분위기다,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 전쟁, 농사짓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으로 징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리냐. 아멘.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 이제 부분과 미움을 받게 되어서 이제 공격 임하게 되었다. 이제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입니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요. 가장 중요한 거, 얼마만큼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모였다. 원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쉽게 말해서 자기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별처럼 또 해변의 모래처럼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만큼 많았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적군들이 올라와 있다. 우리 6절, 7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바위와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우리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와 은밀한 곳에 또 웅덩이에 숨었고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7절 말합니까? 마지막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떨고 있는 상황. 여러 위기 가운데 봉착한, 그래서 마음이 물과 같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암몬 족속을 칠 때 우리 11장 보면은 사무엘 통해서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우리 11장 6절 보면은 여호와의 신에 그 암몬 족속이 이제 막 너희 야베스 같은 민족인 야베스족에게 막 모욕감을 주고 눈을 빼라, 오른쪽 눈을 빼야 내가 화친을 받아줄 것이다, 막 그렇게 했을 때 야베스 사람이 울며 통곡하며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6절 보면은 11장 6절에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되네. 아멘. 하나님 영에 감동될 때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받았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런데 신기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 7절 보면은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됨에 뭐가 임했다고요? 우리 7절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됐을 때 막 기쁘고 막 그렇게만 될 것 같은데, 막 분위기가 승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어로는 뭐 fear라고 하는데, 두려움과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모세오경에도 하나님은 경외하라, 두려움, 이 경외와 두려움은 같은 단어입니다. fear라고 영어로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막 밤새까지 잡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하십니까? 막 피곤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너 한번 저 바다 중간에 가서 깊은 곳까지 가서 뭘 내려라? 그러면 내려라 하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산전수전 다. 근데 자기가 다 해봤어. 근데 안 됐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까지 가리다 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어때요? 잘 모르지만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와가지고 우리 같은 와서 예수님 말 들었더니 너무 고기 많이 잡혀서 고기 좀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영의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그 거룩함의 하나님, 그 경외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두려워. 나를 떠나소서. 그 거룩함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만 두려워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모세처럼. 그러나 오늘 13장 우리 6절을 보면 어땠습니까? 7절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환경이 두렵고 여러 환경에 우유싸움을 당한 그 상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면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습니까? 저만 봐도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거했을 때 용기와 두려움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 아니고 바로 사울이 인간적으로 자기의 왕권, 자기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6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모였지만 똑같이 11장을 기대하고 그 암몬 족속 그 7대의 그 기대를 갖고 모였지만 숨고 있고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지극한 마음으로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뭐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모세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경외함, 또 다윗,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보여주시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경외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로 넘어가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하나.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던 부분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적군은, 수많은 적군은 나에게 오고,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마음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울은 가장 안타까운 첫 번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예배를,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사울을 보면 앞에 우리 11장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번제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아말렉을 나중에 보면 치고 나서도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좋은 것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자주 드렸어요.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제사장이 있음에도 그런 질서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절에 보았다시피 사울이 우리 8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닌 바로 인간, 왕이 됐을 때, 내가 자신이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 주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이 예배에 이 번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알아야 될 부분이, 또 여러분 잘 그 예레미야 시대, 이제 구약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굉장히 남유다가 그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예레미야서 보면 그 당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막 원방까지 가가지고, 원방이라 막 인도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구스는 막 이디오피아, 거기 있는 향품까지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최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도 막 하나님께 예배는 최고로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심판하시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막 엄청난 찬양과 막 엄청난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향품과 모든 것을 드리지만 그 중심에 뭐가 빠져 있다고요? 바로 너의 마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보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드리는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노를 하셨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누굴 위한 예배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면 그것은 어떤 생활입니까? 그거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물 한 잔, 옛날 보면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피는 나의 가게와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종교 생활이 아닌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묻고. 바로 사울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뭘 했어야 됩니까? 바로 부르짖어야 된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조금 이따 좀 더 얘기하겠지만, 다윗의 가장 큰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중요한 일이든지 너무 사소한 일이든지 오래 한 사람이었어요? 묻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 막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다윗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내 위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기보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 그거는 종교죠. 불교와 여러 가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단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또 하나님만을 기다릴 때, 그게 바로 참된 예배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육의 생활입니다. 사울의 이 하나님 섬기는 건 육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영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자 육의 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육의 생각 끝이 뭐예요?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아멘?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왕이 우리가 되셨을 때, 그런 예배 드릴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계속해서 이 망령된 이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12절에 여호와께 내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실토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은혜를 내가 간구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여서 번제드렸나이다.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넘겨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아멘. 가장 중요한 말이죠. 13절에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왕의 왕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근데 사울은 뭘 망각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왕이다. 8장에서 말한 그 너희가 택한 왕이 이런 경고에 대해서 이 사울은 어떻어요? 변절된 것이죠.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 내 목적이 달성되는 예배. 그 이전에 우리는, 특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량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젖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라가야죠.
신부가 되려면 자라가야지.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딱딱한 음식도 먹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장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 엘리 제사장처럼 나오는 어떻습니까? 자기 처소에서 자기가 왕에 대해서 있는 머무르는 거기에 엎드린 자가 아닌 정말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사무엘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왕의 누구시냐? 왕의 누구냐? 우리는 계속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저도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나의 왕이 누구냐? 진짜 주인이 누구냐? 정말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건 아니냐? 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가 이제 시작되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누굴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말씀까지 어때요? 사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성이 이렇게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내가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그 큰 일을 행해서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 보내요. 너 생명 각오하고 가라. 말씀 전해야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니까 다윗이 그놈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당장 죽여야지. 그런데 나단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그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했을 때 보통 권력자 같으면 목을 잘랐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왕이다. 그 개념이 확실한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회개함으로 무릎을 꿇는, 바로 우리는 회개와 순종하는 다윗처럼, 바로 사울처럼 변명하는 자가 아닌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목소리가 좀 약간 흥분돼서 죄송합니다. 새벽에. 자, 14절 말씀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예수님도 다윗의 가게가 아닌 누구요? 사울의, 베냐민의 가게로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사울이 돌이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말로는 마음에 합한 자, 여길 좀 누구를 예고하고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왕이 누구시냐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유일하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유일한 다윗.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만큼 말했지만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사람, 묻는 신앙.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찌르셨을 때, 돌아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 눈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백성의 지도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을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순종의 본을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